귀한 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4월 24일 날 밤에 한강에서 밤에 대학생 친구 둘이서 술을 먹고 잠을 잤는데 한 친구는 귀가했지만 한 친구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강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참 전 국민이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친구는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하게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방송을 통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한낮이었다면, 밤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둠 속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는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벌어진 일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만약에 그곳에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만약에 낮이었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행여라도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하더라도 아마 바로 신고했거나 정직하게 대응했겠죠? 밤에 벌어진 일이고 또 어쩌면 감출 수 있다라는 생각에 벌어진 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빨리 뭔가 진실이 좀 드러나야 할 텐데.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다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세상을 자유롭게 다 맡겨 놓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또한 통제하지 않고 니네 맘대로 행동하고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공간을 놓고 그곳에서 그들이 몇 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잔인한 아이들이 나오겠죠? 폭력적인 아이들이 나올 거고 학대자들과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오겠죠? 폭력, 학대,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벌어질 겁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맡겨 놓는다면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늘 밤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밤에는 혼자 이렇게 들길을 가거나 어디 가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주변 한번 둘러보고 뭘 화장실을 그죠? 그냥 들에서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낮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와 악을 다 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국가와 왕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강한 권력 앞에 목숨이 위협받고 수많은 날들을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간섭하시지는 않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다윗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숨죽여 흐느꼈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폭력의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 앞에 놓여있는 큰 폭력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강하고 당당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계속되는 도망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그러면서 어쩌면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확률로 따진다면 사울 왕이 죽을 확률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생겼을 때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위기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를 사용하고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피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8, 90년 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도망다니던 다윗은 애굽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유다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은 적국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그러면 누구라도 애굽이 생각났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왜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창세기서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성경을 아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또 다윗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던 중이었든지 말씀을 묵상하던 중이었든지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윗은 분명하게 느낌으로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굽으로 안 갑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이 그 당시 안전한 피난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가 그곳으로 몸을 피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자기 삶에서 끊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좁은 땅 유다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푸셨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자기 삶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그때에는 당대에는 절대 권력이고 흔들리지 않는 권력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날이 온다.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몇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 수많은 담을 10몇 년이면 얼마예요? 한 13년 정도 추정을 하죠. 그러면 3천 몇백일, 4천일 그 많은 날들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제가 해남에서요 닭을 키울 때 일입니다. 사택 앞쪽에 그 장로님네 밭에다가 닭장 만들고 닭을 한 10마리 키웠어요.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 그 닭장이 딱 보입니다. 저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하면 창문 너머로 닭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수탉 한 녀석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 녀석이 넘버 2인 것 같아요.
넘버원한테는 안 돼요. 넘버원은 좀 묵직한 놈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근데 이 넘버투는 어지간히 까붑니다. 틈만 나면 가가지고 다른 놈 쪼고 달려들고 괴롭히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닭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녀석이 참 어지간히 설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닭장의 평화를 위해서 조만간에 물을 끓여야 되겠구나. 그놈은 몰랐겠죠? 그 넘버2는 지 세상이다 생각하고 지 맘대로 헤집고 다녔죠? 제 기억으로는 그 녀석이 그 닭장에 있던 놈들 중에 수명이 제일 짧았습니다. 한 7, 8년 돼 가는데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밤인 것처럼, 내 세상인 것처럼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 세상이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은 밤이지만, 지금은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날이 올 것이고 내게 정오의 빛을 찬란하게 비치는 날이 온다. 그래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들과 똑같이 폭력으로 폭력을 대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라. 분, 노, 불평, 이거 다 누구의 거예요? 마귀의 겁니다. 악한 자들의 도구입니다. 선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서면 안 된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살았거든요.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그 땅은 누가 차지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에서와 야곱이 싸웠지만 결국 그 땅은 야곱이 차지합니다. 힘은 에서가 셌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당장의 권력과 당장의 칼자루는 사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나중엔 찾아도 못 찾는데요.
그죠? 나중에 다윗이 찾았을 때 사울이 보였겠어요? 찾아도 안 보이죠.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뭐예요? 땅과 풍성한 화평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얌전한 자, 조용한 자, 그냥 부드러운 자. 2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어의 아나우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 가난한 자, 낮고 비천한 자. 이스라엘 200만의 지도자인 모세가 낮은 자였고 핍박을 받는 자였고 가난한 자였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자세를 낮춥니다. 백성 앞에서도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세를 낮추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립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온유함을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다. 함부로 하면 안 돼.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호이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겸손한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허세가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죠. 저도 그래요. 밖에 나갈 때는요, 거울 한번 보고 좀 더 이쁘게 하고 가려고 하고, 옷도 한 번 더 보고 왠지 좀 있어 보이게, 왠지 좀 뭔가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게, 뭔가 보이려고 본능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하신 이 온유함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장함이 없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어떻다고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고 싶으시다면 자세를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세를 낮추는 자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자세를 낮추는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 넘치는 화평입니다. 진짜 평안입니다. 왜요? 온유한 자들은 악의 고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악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악인데 무슨 내가 악을 끊어요? 웃기는 분들이 있어요. 적폐를 청산한대요. 정의를 세운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폭력을 만들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 정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힘은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만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악인들이 요동을 해요. 악인들이 난리를 쳐요. 내가 말이야 나서서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내가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고 또 다른 죄를 지을 뿐입니다. 내가 악을 끊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막 요동을 하는데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칼도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을 안 빼요. 왜요?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냥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때 비로소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고 그게 진짜 평화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진짜 평화입니다. 풍성한 화평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 긴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면 시편 37편 내용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요 말씀 요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게 섬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다윗의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큰 길을 다윗이 뚫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했어도, 그의 손주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했어도, 그의 자손들이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의인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내치지 않으리라. 의인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자, 성경에 또 하나의 길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 때 반역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똑똑합니다. 계산 빠릅니다. 정치적 감각도 있고 수완도 있고 나중에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멘사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을 정도 탁월한 지능의 소유자입니다. 감각 좋았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어떤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 우상의 나라, 죄악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나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늘의 불을 땡기는 길, 누가 만들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이냐? 어디에 설 거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집은 못 세웁니다. 그 나라는 못 지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더니 그 집을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 잘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셔서 거저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말씀 2절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참 좋았어요. 이사야서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사람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물질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힘도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스크 썼어도 아멘은 언제 할 건가? 좀 한 분이라도 아멘을 해줘야 좀 설교하지 않겠어요? 30분을 넘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모아주신대요. 다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이사야 12장 3절,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 환경에, 사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의인의 길에 섬으로 다윗의 길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